오늘은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 행함과 믿음 이런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할 건데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과 갈등, 모든 분열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랬는데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리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무브먼트들의 움직임을 볼 때 자,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강조했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을 지키려고 한다고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인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사단이 속여요. 복음이면 끝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끝나요. 근데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을 오용하게 해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단을 실제로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다 하고 예수도 믿고 다 교회도 나오는데 주중에 가면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뻥 뚫려주시는 삶에 진짜 사실은 기도응답이 안 돼. 사실은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참된 응답과 현장의 문이 열어진다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믿음이 지금 돌파가 안 되고 탁 아래서 깨어져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실은 어떤 작은 것 때문에 묶여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모든 건지를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그러면 참된 행함은 없으면서 방종으로 갑니다. 방종주의로 가요. 방종으로 가요. 자기 깨닫지 못해요. 자기 수준에 갇혀가지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재앙이 슬금슬금 찾아와서 징계도 오고 재앙도 오고 막 옵니다. 근데 그 타협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눈치를 채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셨는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 관념적으로 머리만 엄청 커가지고 실제로 입도 막 커, 막 말도 많이 해. 근데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또 줘요. 행함을 강조하는 흐름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외치는 사람들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무브먼트가 와서 촉구를 해요. 촉구.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그 믿음이 관념적이라고 말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근데 보여지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행함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기에 약간 말하는 게 스타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이해 가시죠? 포인트가 볼링공을 딱 딱 던졌는데 오른쪽 도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방향에서 밀어낸다고. 왼쪽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왼쪽에서 밀어주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의 중심으로 가게 할 때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공을 쳐줘야 되고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요쪽 방향으로 쳐버리면 안 된다고. 방종을 계속하고 있는데 넌 믿음으로 괜찮아. 자꾸 엉덩이를 토닥여주면 안 돼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린다는 말을 딱 떨어질 때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 믿었는데 막 두려워. 그때 확신을 줘야 되는데 너 지금 잘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토해내버린다 이렇게 하면 또랑으로 가고 있는데 또랑에서 확 밀어버리는 말이야. 제 말을 이해 잘하세요. 성경에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딱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강조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방종으로 꼭 가요. 그러면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못 알아듣고 행위 쪽으로 가요. 행위, 노력, 열심 뭐 이렇게 가요. 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지. 방종주의 대신에 율법주의로 가. 그러면 또 재앙이 와. 그러면 또 깨닫고 복음을 강조하는 그 무브먼트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미국에 1700년도하고 1800년도, 그러니까 18, 19세기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들이 있어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2차 대각성운동은 찰스 G. 피니, 제3차 대각성운동은 D.L. 무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마주치게 될 겁니다. 동시적으로 이때 이런 때 미국이 엄청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로 막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불 붙어가지고. 그때 영국에서는 조금 전에는 웨일즈 대부흥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리교회 누구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무브먼트. 하나님들의 이런 것들이 무브먼트인데 무브먼트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클이 막. 근데 이런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요한 웨슬레랑 함께 동시대에 있었다는 게 조지 휘필드.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제가 역사를 말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 얘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나중에 칼빈주의 감리교 형태로 변화가 돼가지고 지속되거든요. 어떤 셀레나라고 하는 어떤 백작 부인에 의해서 좋은 무브먼트들이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는 지금 영국 사람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있고, 이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왜 영국하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쓰셨냐? 그때 하나님의 무브먼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강대국으로 막 G2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하고 이렇게 쓰시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때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미국에 들어오고 이 복음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동시대 거의 이 사람 1703년에 태어나고 요한에서도 1703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들을 한 거예요. 근데 운동의 성격이 놀랍게도 미국에서 이 복음을 엄청 강조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복음을 강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이런 칼빈주의적인 활동을 같이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가.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두 개를 같이 결합해버립니다. 장점을 취해가지고. 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복음을 강조하는 무브먼트 형태라고 했잖아요. 문서들을 읽어보면 제가 논문들을 막 쭉 읽어봤어요. 딱 어떻게 되냐면 방종주의로 가요. 거기는 세속화라고 써있는데 세속화돼요. 이상하게 복음운동이 그렇게 멋지게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으니까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찰스 피니를 딱 세우셨는데 찰스 피니가 딱 어떤 스타일이라면 논문 읽어보면 나와요. 요한 웨슬레하고 스타일이 똑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을 딱 해버려요. 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찰스 피니를 딱 이렇게 찰스 피니 세워져갖고 엄청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안 좋은 점이 또 생겨요. 부흥운동의 결말이 뭐였냐면 사회개혁운동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변질이 돼버려. 행위적으로. 무디가 잘 아시잖아요. 오직 복음을 또 얘기하잖아요. 딱 돌려버립니다. 자, 봐보세요. 율법주의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근데 점점 세속화돼. 무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 복음이면 다 끝났어. 아니, 그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참된 행함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이 돼야 돼 하고 돌이켜버린다니까요. 그럼 여기 중심에 딱 여기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봐. 어떤 운동이든지 거기에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은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전체에 이끌어갔던 그 무브먼트를 욕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뭔 논문을 막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만 찝어내서 이 사람 자체를 공격해버리는 바보 같은 논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그것은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 부류는 항상 생겨요.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단체도 거기에서는 이상한 무브먼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그 주류의 무브먼트를 욕하면 안 돼요.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 발람의 사람들이랑 엄청 배신하는 사람들 많았다고 그걸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1세대 뭐 다 우상숭배하고 다 음란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아니야. 이거 욕하는 건 말이 안 돼.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떤 무브먼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는가를 평가해야지. 물론 완전히 지도자부터 잘못된 데도 있어요. 그건 아예 꽝! 그렇지만 교회건 지도자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실수 한 번만 보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윗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다윗을 판단해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브먼트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는 보이는데 안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합니다. 평가를 별말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피니 무디에 대해서 별말을 다 하고 별평가를 다 하는데 그 평가에 매이지 말고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 딱 정리하세요. 이거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가 지금 전달을 했어요. 되게 단순한데 한 번은 알아야 돼요. 안 어려워요. 이거 안 어려워.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감리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다 놓쳤어요. 사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각성을 시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이켰거든요.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사실. 이런 미국의 운동들도 침체되고 그 하나의 운동이 이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막 붙들고 이것을 막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셔버리더라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내가 높입니다.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막 다윗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다윗 자체의 지도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요한의술래만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술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복음보다 요한의술래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술래 학술회 운동을 하고 막 물론 좋아요. 거기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사람을 기준 삼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통로로. 근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바울에게냐 게바에게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시대적 전도자예요. 나는 이 사람이 대단한 자예요. 나는 이 사람을 따르고 있어.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람은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욕하거나 계속 그걸 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기준 삼아서 막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운동을 주신, 그 무브먼트를 주신, 그 흐름을 주셔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교회사의 영적 싸움은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영적인 것을 놓쳤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놓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최고 속았던 것, 갈라디아 교회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혹되고 속았던 것, 속았던 부분이 뭐하냐면 이게 놀랍게도 지금도 그대로 속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로서의 그 정체성 있죠. 권세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들도 인정 안 해주고 그 교회에서도 부르심을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밟을 수 있습니다. 중직자로서 있는데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탁 섬기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뭐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 장로님이 화분 좀 같이 날라달라고 누구한테 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근데 청년들이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장로님 부탁한 거 그냥 귓간에도 안 듣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장로님이 딱 부탁해도 그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권위를 전혀 무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인도 받으려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고자 해도 집에서 전혀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을 때 복음으로 진정한 치유가 안 됐다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상처.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요.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나도 연약해. 완전 막 시작해가지고. 나도 연약한 점 있고 나도 막 진짜 싸우면서 가고 있는데 내 말을 완전히 개무시해버려.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 못 받아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잘 따라오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밟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세요? 밟는 일은 무조건 생긴다.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생긴다. 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 알아보기 때문에 무조건 밟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감. 바울이 거절감이 처리돼 버린 거죠. 자, 설명 쭉 할게요. 권위자로서 내가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어도 내 자신이 권위자로부터 자신이 그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지만 사람들이 목회자로 인정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된다니까. 직장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위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가 목사가 돼도 아이고 왔냐 혀가, 애기요, 동네 애기요. 우리 남원에 가서 제가 목사가 아무리 돼도 우리 동네 남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혀가 왔냐, 내일 탁탁탁탁 뭐 반찬 좀 줄까? 제가 맨날 그 집에 빤스 입고 놀러 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를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운 거야. 아직도 딸이 중학생이고 50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귀여운 거예요. 막 엉덩이 톡톡톡 두드려줘요 진짜. 그리고 아이고 왔어 막 안아주시고. 좋지만 어쨌든 부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또 언제 거절감의 상처가 오냐? 내가 뭔가 모르게 소외됨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뭐 안 알려주고 따돌리는 것 같아. 왠지 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야. 뭔가 나만 안 알려주나? 막 괜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왠지 가장으로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에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을 때,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사랑받고 용납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이 거절감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상처예요. 흔한 상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깊은 곳에 남는 상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이 다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입어요. 와이프랑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점점 이게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로 말다툼하다 그게 상처가 뿅뿅뿅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막 쌓여있어. 폭발해버려 막. 제 아내도 그런 게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발견됐을 때 복음 안에서만 치유가 되더라고. 복음 안에서만 치유가 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때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막혀버려요. 사람이 오랫동안 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용서 안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잘. 그 용서 안 되는 내 마음의 죄성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서 모든 걸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나한테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알아. 머릿속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아직 치유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도 알고 불신자 상태라서 그런 것인지도 알고 근데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미움이 안 풀렸고 머리는 공식으로는 다 알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미움이 옵니다. 주기도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거기 탁 걸려 내 마음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도 못 하겠어. 이게 막 마음에 훅 걸린다니까 마음에. 근데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고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피를 통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같이 그대로 발견되게 해주세요. 훈련이더라고. 훈련. 내가 예수 믿어요 이 말 하나만으로는 내 마음이 다 치유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단에 속는 게 너무 많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나는 뿅 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막 치유해버리고 막 이런 능력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깊은 치유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름 부음이 막 와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 치유구나. 진짜 내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온전한 사역 능력이 나타나도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너무나 깨달아지고 이건 뭐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타나도 오늘 십자가의 길 가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갑자기 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능력 막 나타나고 죽은 자 다 살리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하나님 나를 갑자기 순교하러 가라. 너무 힘들어. 이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가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복음도 다 알았는데도 잘 안 돼. 하나님이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치유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치유가 될수록 다른 사람의 내 권위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치유가 되면 될수록 불합리한 권위가 나를 짓눌려도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내 권위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잘못된 권위가 나를 눌러도 좀 괜찮기 시작하더라. 괜찮기 시작해. 그래서 소화되면 될수록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 못 받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줘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과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을 또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너무 분명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만들어낸 틀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형식이 끼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관습이 어떤 무브먼트든지 그게 생깁니다. 이 무브먼트들도 전부 다 그 무브먼트만의 독특한 것을 항상 만들어냈어요. 전부 다. 스타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진짜로 강하게 작용할 때,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죽고 왜 세속화되고 여기는 왜 사회개혁운동으로 바뀌냐?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면서 자꾸 사람만 남고 형식만 남게 돼요. 꼭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만 분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 야, 너무 이것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방식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너의 믿음을 인정 안 해주겠어 라는 스타일로 나와요.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예수님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금지시킬까요?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말해주죠. 같은 편이라고 말해줘요. 같은 편이라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는 하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게 선민의식과 우월감과 그런 소속감, 내가 속한 것이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살리고 지역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돕고 그분들이 진짜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부분도 많고. 근데 너무 소속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잘못됐으니까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기까지.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니다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나 우월감과 소속감, 자기가 그렇게 돼버린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월감과 소속감.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병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 여러분들은 복음만 그냥 깊이 누리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복음을 알았지만 거기에서 고착화돼서 고인물 된 사람들. 게임도 오래 하면 고인물이라고 불리거든요. 고인물 돼가지고 거기 있으면 자기가 어떤 것에 고착화되어 있는지가 참 잘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고착화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질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말을 얘기를 해요. 지금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이 행위냐 듣고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거냐고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잘 봐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아브라함 때하고 모세 때는 여기 보니까 430년 차이가 난대요. 430년 후에나 아브라함에게서 모세 때 율법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희생제물을 통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약과 율법이 다른 건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의 큰 착각이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언약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율법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꼭 내가 가나안 땅에 가고 네 씨가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있을 것, 이걸 다 약속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아담에게 받았던 그 언약.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복음을 모르면, 옛날에는 복음을 몰랐으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율법 필요 없어, 그때 언약으로만 된 거야. 둘 다 틀린 말이야. 둘 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언약이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고 죄 짓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행위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니네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이해 가시죠? 나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냐? 설명을 좀 매끄럽게 더 잘하고 싶은데 이해 가시죠? 근데 일단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또 이해가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입 빠르게 막 잘해가지고 다 이해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내 성령이 내 설명이 부족한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설명했어. 나는 이해 갔는데 부족한 설명했어 오늘.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 나중에 또 이해하시든지.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것도 사실은 유대인의 독선과 우월주의를 놓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야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사실 많은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힘없는 교회들도 살릴 수 있어요. 자, 결론이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살아있는 관계가 구원받는 것을 말해줘요. 구원받은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되는 것을 보여주죠. 지키려는 노력은 안 돼요. 늘 실패할 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속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 못하는 것이 용서되어지고, 분노와 혈기가 잠재워지고, 지독하게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데 나와지더라고. 그거 싸우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쫓아내고,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요. 말씀을 딱 담아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의지보다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아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 반드시 이겨집니다. 반드시 이겨지고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주 이하로 말씀을 묵상함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고, 내가 주의 율례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지만, 사모함으로 율법 뒤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죄를 이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좋은 거다. 그래서 행위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버려서 율법주의에서 나오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무율법주의에서도 나와서 내가 그 율법 안에 있는 기이한 것을 본다고 말한 다윗의 말씀이 응해야 돼요. 율법 안에 있는 기이한 것을 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좌로나, 율법을 진짜로 마음에 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형통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가난이 완전히 박살난, 가난의 영이 떠나고, 음란의 영이 제압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중독에서 벗어나고, 늘 분노와 혈기의 영에 사로잡힌 거 떠나가고, 늘 비교의식, 거절감, 상처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비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형제 자매하고도 맨날 비교의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아이고 쟤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비교하고 있어? 그 마귀를 보내버려요. 왜 그거 비교하고 있어? 여러분만의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부족해도 돼요. 심지어는 내가 다리 한쪽이 없어도 돼요. 나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왜 내가 다리 한쪽 없는 것 같고 내 형제 자매하고 비교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독특한 다른 일이 있는데 너는 왜 거기에 삼각에 사로잡혀 있니? 왜 네 형제하고 비교하고 있니?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야. 비교하지 마. 너에 대한 계획 내가 반드시 이룰 건데 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마귀밥이 되고 있어? 맨날 나와버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버려, 나와버려. 너를 통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잘자잘한 우상숭배 버리잖아요. 그러면 몸도 다 나사버려요. 제가 그 영, 더러운 영과 싸웠더니 완전 해결. 알러지를 제가 20년 정도 달고 있었는데 한 7, 8년 달고 있었는데 완전 해결. 먹는 약 완전 끊었고, 저는 먹는 약을 달고 살았어요. 이 교회 왔을 때도 먹는 약 완전 끊고 코 뿌리는 것도 완전 끝났어요. 제가 이거 뿌리는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 이후로 아직도 뭐 다른 병은 있어요 또. 근데 어떻게 하냐, 나는 언제든지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고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기고 박살내고 일어서 버릴 것이다. 나를 향한 계획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거 아직도 있어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 이기고 나와버려요. 몇 가지 이겨졌고 이기고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못난 모습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너 아직까지 목사인데도 왜 그래? 그러면 저는 저가 치유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향을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재재작년보다 영적 상태가 훨씬 좋아졌지, 부족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지만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게 정말 저는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저는 그렇게 많이 담아두진 않아요. 내가 진짜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넘어지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드러나도 저는 괜찮아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오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시오. 부족한 것도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꼭 인도받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도 아닌 방종도 아닌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